그래서 법신불 일원이 이제 원불교의 가장 지금 교무들도 그렇고 고정 틀로 만들어 놓은 이상의 해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이게 궁극적 실제인데 제가 그전에도 언뜻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원불교뿐만 아니라 이 궁극적 실제에 대해서 원불교 이전의 종교들, 그러니까 한 5천년 역사를 가진 종교도 있고 2천년 역사를 가진 종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대비시켜 가면서 법신불 일원에 대한 이거는 바로 궁극적 실제지요. 다른 종교로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은 가장 세계 공통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그 핵심 중에 하나인데 하느님 신앙이 바로 그거죠. 그걸 최근세에 와서 아주 제가 볼 땐 굉장히 정리를 잘했다고 보는 게 수은 선생이요. 천도교에 동학이라고도 하죠. 수은 선생 때는 천도교라고는 안 했었는데 그 궁극적 실제에 대한 내용이 그게 마침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천주님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천주님은 실은 기독교의 천주님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지 동아시아가 쓰고 있던 천주님이에요. 중국도 쓰고 한국도. 근데 특히 한국의 단군 신앙 같은 것들이 그 하느님 신앙인데 그 하느님 신앙을 기독교가 이미 자기들 걸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들은 그걸 안 쓰려고 하다가 무당들이 쓰고 단군 신앙에서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써야 하고 안 하려다가 결국은 그거 써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 수원 선생은 그 단군 신앙 속에서 나타나고 그게 중국의 유학 철학으로 쭉 데려가 가지고 천주님, 하느님으로 됐었는데 특히 수원 선생이 강조하신 내용은 천주는 하느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만물 안에 있다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건 인내천, 우리가 바로 우리의 본 속성이 하느님이다. 그리고 물물천, 사사물물이 다 하늘이다. 그게 우리 처처불상 사상하고 거의 같죠. 제가 볼 때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개념은 천도교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으리라고 봐요. 불교에도 물물천 사사천이라고 딱 떨어진 개념은 잘 못 봤어요. 그 내용은 다 충분히 있어도 근데 원불교에서 그 불교 내용을 처처불 사사불로 딱 정의를 내렸거든요. 근데 그게 물물천 사사천이라고 하는 천도교의 를 염두에 두고 우리 교무란 이름이라든지 원불교 용어 많은 것들이 지금 천도교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교화라든지 그 모든 많은 개념, 신고도 전부 거기서 온 용어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일 테니까 그 문제를 조금 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한번 우리 오늘 공부는 좀 도움을 도라 하고 제가 여기 있는 GTP한테 물어봤어요. 재미나요 둘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재미나이보다는 재미나이가 좋다고 저희 딸은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요 문제에 관한 이가 훨씬 정리를 잘 해주는 것 같아서 그 내용으로 오늘 양이 원체 많아요. 그 중에 일부만 하고 다음 주에 그것의 연장으로서 한번
재반복하고 토론하고 하는 문제로서 다음 주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이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원불교 내용을 총 정리하는 데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특히 지금 이제 대학원 애들은 지금 만덕산에 훈련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이번 학기는 또 강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뜻 있는 것이 있어서 가네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법신불 이론에 관한 정리가 그렇게 우리 틀에서의 얘기 밖에 더 나가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거기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한 걸음 벗어난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못해 애들이. 그래서 우리 특히 오늘 이영숙 선생님 모셨으니까 요거 좀 협조를 오늘 좀 해주시면 좋고, 예, 세사님도 계시네요. 우리 민주교무도 오셨고, 봉산이 있어야 그도 뭐 좀 하는데, 또 겸사님은 보니까 그 가족이 전무 출신들이 한 2명이나 있더라고요. 그 아드님이 밴쿠버의 교무로 있대요. 예, 주임 교무는 여자 교무가 따로 있고, 그 아들이 어떻게 교리를 파악하고 결혼도 안 했대요. 안 하려고 지금 한다고 오는 것 같은데, 굳이 자기 생애를 용맹정진하고 모든 걸 제껴놓고 거기에 올인하려면 몰라도 그러 안 하면 결혼 안 할 이유가 없다. 교단에 봉사한다고 옛날에는 다 결혼 않고 했었는데 이제는 봉사라는 것이 그 깨달음을 향하거나 자기 어떤 깊은 종교 체험을 얻기 위해서 용맹정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걸 제껴놓고 한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그 교단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한 것은 그건 저는 넌센스라고 봐요. 아주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모르고는 그 교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은 가정도 이루고 자녀가 또 있어야 그 세상을 알아요. 사람살이를 알고. 제가 그걸 권했더니 그거는 아들 문제라 당신이 관여를 별로 안 넣는다고. 마침 또 보니까 여자 동생 되시는 분이 저기 하동인가 어디에 지금 교무로 가 있대요. 그 전에 마포에 지난번에는 있었다는데, 그래서 그분은 그러면은 어떤 교리 체계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 잘 모른다고 하셔서, 우리 여기 마침 문 선생 경우도 가족이 지금 전무 출신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공부가 안 돼 있어. 너 그러려면은 그냥 일반 삶을 사는 것보다도 빚지는 삶이고 네 인생 허송한다라고 막 꾸중을 되게 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더 열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잡혀 있는 그 교무 체계가 참 많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궁극적 진리가 아닌 법신불 이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단의 어떤 중심부에서도 설명한다고 해도 그 각산이 했던 교전 공부 그 이상을 더 나가지를 않아. 근데 지금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 어림도 없다 저는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지금 저는 젊은 교무들 특히 오늘 여기 정민주 교무도 왔고 지난번 박동호는 들어갔어요. 부부 안에. 그리고 이제 라다우로 간다고. 그리고 저 민주교무도 얘기를 내가 조금 했었는데 지금 젊은 애들이 일선에서 가장 그 방향을 못 잡겠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그동안에 들었던 내용, 그동안에 한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게. 조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요 분야를 조금 집중적으로, 특히 저 세상님이 계시니까 기존의 원불교의 틀 속에서만 맞춰서 보기보다, 이제 마침 저 어떤 선생님은 이런 시도를 하면은 그 왜 원불교 틀을 중심으로 하고 해야지 왜 자꾸 그걸 엄원대로 가냐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시도가 있어야 젊은 교역들이 이 시대에 적응하고 남들과 대화도 할 뿐만 아니라 응용 능력이 생겨요. 기본이 그냥 외우는 식으로 오고 고정 틀에서만 보면은, 사고 틀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법신불 이론을 종교 철학 사상사적 시각에서, 철학사적이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 철학 사상사적이라는 의미를 제가 원래는 이 철학 사상이라는 것도 고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상사적 시각에서 좀 다각도로 살필 수 있는 그 검토를 조금 시도를 해보려고. 오늘은 마침 겸사님도 교재로 나갈 수가 없고 해서 오늘 이거 가지고 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겸사님한테도. 근데 거기에는 우리들 용어가 법신불이지, 이게 보편적인 용어예요. 이게.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다른 용어로 하면은 하느님이 제일 일반적이에요. 하느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기독교들은 쓰지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바꾼 용어고, 원래 한국에서 쓰는 용어는 한님이요. 한님. 히읗하고 아래 아자 점 찍고 니은 자 있는, 그게 하나도 되고 하늘도 되고 하늘도 되고 크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인들의 우랄 알타이 계통에서 썼던 그 하느님, 요게 이제 중국에 가서는 천재님, 천주님, 네, 천주, 이제 저쪽에 가서는 야훼도 있지만은 야훼, 아이고 이건 뭐 계속 틀리니까 그냥 나가죠. 이제 알라가 조금 그래도 이거 계속 알라하, 기타 이제 뭐 다른 용어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인도 같은 데 가보면은 크리슈나, 뭐 그거 이외에 이제 등등등등, 그 일본 용어도 우리하고 같아요. 실은 다 연결되는 소리들이요. 그게 등등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크게 절대 타자로서의 초월신, 이게 중동 종교들이 가장 강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초월신만은 아니에요. 단군 신화 같은 데에는.
지금까지도 천도교까지로 내려와진 대종교나 이렇게 내려오면은 내재적인 초월자. 그래서 포월자라는 게 내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넘어서 있다라고 하는 열애장, 내재적 초월자. 요게 불교가 가장 선두를 쓰고, 힌두는 양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애장, 불성. 원불교는 이쪽을 많이 쓰죠. 그런 것은 인류 종교 철학사의 궁극적 실제 이해를 매우 선명하게 정지해 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딱 잡아놓으면은 바로 거기, 원불교에서는 법신불 이론엔 이 의미가 다 있는데 요 의미도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우리는 무시해버리려고 그러거든. 그 무시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스피노자라든지를 중심으로 보면 범신론 같이 되었는데 범신만도 아니야. 범신을 넘어서서 요즘 서양 철학에서는 범죄 신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 요 월이라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월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포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포월자를, 이게 야스퍼스가 잘 썼다라는 용어 같아요. 여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붙여주고, 구체적인 사례를 좀 예를 들고, 각 문화권에서 궁극적 실제가, 예를 들면 아까 힌두, 불교, 동북아 또는 일본까지 포함한 것이죠. 그쪽은 저 아메리카 인디안들 또는 중동 지역, 서구 문화권, 그 각 문화권에서 갖는 궁극적 실제, 이 각 문화권이라고는 요게 굉장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쪽에 좋아하고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또 느닷없이 그들 생각 어떤 유형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각 문화권의 궁극적 실제가 갖는 본질적인 속성, 특히 이 속성은 오늘 여기 오신 이영숙 선생님한테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스피노자를 같이 공부를 이영숙 선생님이 한번 리드를 해주가면서 했었는데 그 속성인데 그 속성을 오늘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존재론하고 인식론하고 가치론이라고는 이쪽에서 접근해 주면은 뭐 그 이상 더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 정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궁극적 실제의 본질적 속성, 그러면 거의 커버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거나 좀 더 보충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영수 선생님이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 다음 곧바로 원불교 법신불 일원의 속성 설명으로, 원불교는 의도한 것은 통만법이 명일시며 만법을 통해서, 이게 어디에 나오죠? 오히려 물질개벽, 정신개벽이 저는 개교표가 아니라고 그래요. 강조한 면은 있을지 몰라도. 일심이라는 표현도 해요. 이제 법신불이라는 용어 똑같이. 요게 지금 규약이든가 어디에 나오죠? 원기 12년도에 나와요. 그러면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 여기서 얘기는 종교철학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도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다, 이게. 그리고 심리학도 과학으로 치기도 하고, 이제 심리학, 서양 심리학하고 동양 심리학하고 좀 다른데, 서양 심리학은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런 거 이외에 무슨 생물학, 생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요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왈통만법 명일시며, 이게.
예. 요게 그 통짜가 이게 맞은가? 이 원불교 원기 12년도에 이미 등장해요. 원불교 교서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법들을 전부 포괄해서, 근데 얘가 지금 대답해 준 데는 이런 과학이고 심리학이고 여기까지는 지금 안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래에 궁극적 실제의 2대 유형, 2대 유형이 초월자로서, 그리고 내재자로서, 그러면은 물리학, 현대 물리학은 이 유대, 이대 유형의 초월자라는 개념은 과학에서는 별로 좋아를 안 해요.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 파악을 못해 있으니까 우리를 넘어서 있죠. 이 포월자적인 의미가 지금 과학에서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2대 유형하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속성을 비교하고, 세 번째 원불교 법신불 일원과의 관계로 속으로 모든 걸 담아낼 수 있도록 한번 너하고 같이 작업하자. 제미나이나 이 GTP는 묻는 데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 물음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라진대요. 아무튼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자, 질문만 제대로 해주면은. 그래서 궁극적 실제의 2대 유형과 그 구체 사례. 먼저, 절대 타자. 이게 초월자죠. 절대 타자로서의 초월신. 절대 타자. 초월적인 절대 타자죠. 그 핵심 특징은 뭐냐? 이 궁극적 실제는 세계나 코스모스 말이에요. 코스모스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코스모스 얘기입니다. 인간과 세계나 자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거예요. 그럼 인간은 거기서 어떤 위치에 있냐? 그 실제를 동일화, 즉 내가 신이다, 내가 절대자다.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야. 주로 인간의 위치는 뭐냐? 계시나 은총이나 믿음이나 언약의 형태로 관계가. 그래서 기독교에는 하느님과의 계약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로 계시 내지 은총,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계시, 은총, 언약은 저는 그건 요즘 정광훈이라든지 무슨 신천이라든지 이런 데서나 써먹는 얘기지. 그거는 별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거 많이 중시해요. 그 예로서 유대교 성부, 성자, 성신, 요게 단군교로 말하자면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환인이고 이게 환웅이요. 이게 단군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성부는 초월자로서 하느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성자는 우리들 편하신 분들 말고 정하신 분인 예수만이 하느님 아들이다 하니까 요즘 한학자가 자기는 하느님 딸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대박 쓰고 있죠. 그러고 그 사이를 다리 놓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소강섭 선생도 이걸로 기신론을 할 때 보신을 조금 그러진 않았는데 이쪽을 은근히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차관이 있구나. 저는 늘 그 전에 불타관 할 때부터 이쪽을 이게 법신요. 불교로 우리로 말하자면 요게 화신요.
사은은 요게 법신불이고 이게 사은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보신이 들어가는데 사은성, 요거는 사은상, 사은으로 나타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우주 만물 전부 다가 성자요. 그러니까 천도에서는 물물천 사사천 해버리죠. 근데 그거 위에 절대자 하나님으로서 계신다 해가지고 천주님을 얘기하는데 그 천주님은 물물사사 인인 그 속에 전부 다 내재되어 있다 해가지고 우리하고 거의 같아요. 예. 요 삼위일체를 그들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고 신은 절대 초월이요. 우리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되 사랑으로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다. 그게 이제 그 성령일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랑이 거기서 나와졌다고만 게 아니라 이게 하느님이다라고 봐도 될 거예요. 하느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원불은 그걸 보고 사은 말고 사은의 근본자리인 무량은이죠. 근데 그 아직 법신불 사은을 얘기하면서 무량은까지는 얘기를 많이 않더라고요, 별로. 예수로 되어진 사은은 얘기하는데 그 사은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절대은이라고는 고면을 살리지 않고는 종교가 좀 취약할 수 있다 그러죠. 아무튼 존재론적으로는 창조주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의 존재예요. 그래서 격차가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요거에 크게 반발한 사람이 이 스피노자, 니체도 똑같이 반발했죠. 바로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해서 범신론으로 얘기하고 만물에 하느님이 계시다 해가지고 범신론을 아주 강조해서 그게 한동안 유행했죠. 서양에서는. 과학에서도 그 상당한 주목을 했고 그리고 사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유행을 했죠. 범신론이. 이제 이건 초월신론이죠. 범신론은 그에 대한 반발로 나와진 것이고 이슬람은 어떠냐? 거의 같아요. 알라, 알리아하든가 뭐라고 뭐 그런 것 같던데. 유일신이고 기독교도 똑같아요. 전능하고 전지전능이죠. 어이고. 전지전능. 그리고 심판자. 그래서 그분과 같은 아무것도 비유될 수도 없고 없어요. 그게 타시비흐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마 비유할 수도 없고 의인화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연결 지어서나 우리들에게 은총으로 내려주시면 몰라도 인간에게 유비되거나 하는 것들을 일체 금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상도 못 만들게 해요. 어떤 형상도. 신과 세계의 동질성을 원칙적으로 금하는데 기독교도 똑같아요. 이거 나오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유대교도 똑같죠. 여기는 유대교 뭐 다 같아요. 유대교가 오히려 조금 더 깊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서구 철학의 신개념은 그럼 어쩌느냐. 특히 유신론적 형이상학, 무신론적 형이상학도 근세 이후에는 많이 나왔죠.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 이때 선 하면은 착할 선자 선인데 그 맹자가 이야기한 그거하고 같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원동자. 스스로는 동하지를 안 해요. 요자자인가 놈자자인가. 근데 동하게 하는데 동하지 않아요. 스스로는. 동하지 않는 부동의 원동자. 그게 이제 그대로 기독교 철학에 들어와지고 또 별도로 중세 스콜라 얘기는 아퀴나스 이후 이제라든지 그래서 순수 현실 중세 스콜라 철학으로 이어져서 순수 현실이라고는 여기서 푸루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푸르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힌두에서 얘기하는 이게 라틴어 같은데 세계의 원인을 세계 밖에서 규정해요. 그러니까 초월되어 있는 거예요. 포월하고 달라요. 초월. 요게 이제 야스퍼스 같은 데 가면은 오히려 포월자로 이제 참고 변동이 되죠. '요걸 염두에 두면서 이들의 유형은 궁극적 실제를 인격적 혹은 법칙적 초월 근거로 본다. 모든 인과법칙 그것도 넘어서 그 불교에서는 지금 특히 원불교도 많이 그러는데 인과법칙을 넘어설 수 없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원불교 식구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맞는 소리요. 모르겠어요. 원불교를 특징을 그렇게 지으면은 그럴지 몰라도 지금 저희 동료 교수들 중에서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인과법칙은 현상세계에 적용되는 유의법의 세계의 얘기다. 무의법의 세계에는 인과 자체가 없다. 그건 아예. 근데 이런 현상세계나 우리들 인격이랄까 이런 것들의 초월 근거로 상정을 해요. 요 점을 조금 그러면 이게 지금 좀 수준이 낮은 거다라고 지금 그 저쪽에 토요 공부방 같은 데서는 그걸 많이 강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수준이 낮은 사고는 아니에요. 이건 이것대로 유효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답답해. 그래서 거기서 만유가 나오고 우리 인간이 나오고 법칙들이 나오고 인과법칙도 거기서 나오고 다 한다고 할지 모르나 그것들을 넘어서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는 원불교 그 용어는 내재해 있다라는 의미로만 볼 일은 아니에요. 그거 넘어까지로도 상상을 뭐라고 무기정적인 세계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 그걸 내재적 포월자로서의 열애장 내지 불성, 내재적인 초월 존재, 내재적이면서도 요 용어가 좀 주목할 만해요. 내재돼 이거 여기 소나무, 여기는 목탁, 여기는 음냐, 거기도 다 내재돼 있어요. 그러면 이 목탁이 바로 법신불이냐? 법신불인데 법신불 다는 아니야. 우리 눈에 비춰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 수준 정도 내에서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칸트의 제가 볼 때는 물 자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영수 선생님이 나중에 좀 점검을 해주시죠. 칸트는 이 물 자체는 아예 손을 안 대버려요. 아예. 근데 이걸 부정하지도 않아. 또 그런다고 그래서. 인간이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지. 근데 한자경이라고 하는 이화여대 교수는 칸트 전공해가지고 왔는데 요거를 전공했어 사실은. 그랬는데 또 불교를 또 동국대학 쪽에서 유식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석가는 물 자체도 인정하지만 그 물 자체를 전혀 인간하고 연결을 안 시키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칸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을 안 해. 노타치 그냥 언타치 그냥. 그래서 그 핵심 특징은 뭐냐 이들은 여기는 궁극적 실제는 세계나 생명이나 마음, 우주 만물의 근원. 원불교에서는 본원이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소태사님께서 표현을 잘 해놓으셨어요. 이게 조금 소홀해. 이 본원이라는 용어를. 그래가지고 내재되어 있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각산도 그렇고 석산도 그렇고 이 양반들은 내재 쪽으로만 자꾸 가버려요. 불교가 하는 설명에만 가는데 그 초월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 면을 잃어버려 갔다가. 저는 그거 살려야 한다고 봐. 저쪽도 A라는 쪽도 동시에 현상적인 조건, 현상 세계에서는 넘어서 있어. 초월이란 말로만 할게 아니라 포월이란 말이 더 좋아요. 거기에 여기에도 있으면서 여기 다는 아니다. 이거보다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다. 라고는 요 영역이 굉장히 이게 범죄 신론이요. 서양에서는 요즘. 철학자들은 잘 모르더라고 이 범죄 신론 물어보면. 이건 기독교에서 만든 용어인데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구원의 핵심은 아까 저쪽의 구원은 예, 계시, 은총, 믿음, 언약 이런 거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쪽에서는 구원의 핵심은 외부 존재로부터 받음이 아니라 그것도 무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게 있더라고. 무당 종교가 이거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의 계시와 신의 은총과 신의 어떤 그 조짐으로서 우리가 한다 그거죠. 깨달음, 자각 이런 데에서 와질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게 그 힌두가 불교가 이걸 가장 강조하고 나오죠. 힌두에서. 자, 그 예로서 불교, 대승불교 특히 열애장, 불성 이거는 안 가진 존재가 없어. 사사물물이 다 가지고 있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으나 무명 때문에 가리워져서 그러다 해서 원인은 모든 것들은 무명으로 돼요. 아드비아 그러던가요? 무명에 가려져서 모든 것이 프리즘화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각자 자기 근기 따라서 프리즘화. 그럼 프리즘화 안 된 그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건 어렵대요. 깨달음을 얻어서 법신과 합일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수행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래 있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원도 되지만 여기는 본성이죠. 선불교가 특히 그게 더 강해요.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저는 일본도 여기다 빼면 안 돼요. 일본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진리는 따로 있는 실체가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의 본래 면모. 거기서 유명한 것이 직지인심 견성성불.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죠. 이제 힌두를 조금 여기서 자세히, 힌두가 상당히 저는 더 주목돼요. 불교도 좋지만, 베단타, 베단타 철학이 있어요. 육파 철학 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철학인데, 오히려 기초는 제가 볼 때는 수론인 상ಖ್야가 기본 철학 같이 되어지는데, 모든 학파가 다 공유를 해요, 서로 간에. 제사를 공유한다든지, 요가를 공유한다든지, 또는 상ಖ್야를 공유한다든지, 이 베단타도 다른 데서 다 써요. 아드바이타, 여기에 불이론이라, 아가 이제 드바이, 뭐 드비 이런 것들이 둘이라는 얘기, 둘이 아니라 그죠. 그럼 하나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아드바이타. 브라만이 존재의 근거, 하느님이 우리나라 말로. 근데 아트마는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느님하고 우주에 있는 하느님하고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트만 이퀄 브라만, 범과 아가 하나다. 그래서 초월과, 이건 초월자예요. 초월과 내재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게 원불교가 굉장히 이 유형을 오히려 불교보다도 불교만 알면 제가 보면 조금 모르는 것 같아. 이 힌두를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쪽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도가 하면은 중국 도가로 생각하지만 이게 최치원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우리 고유 사상인가 봐. 그게 중국으로 가서 하나는 도가 또는 도교로 발전했고 또 하나는 유교로 발전했고 그게 그 원류가 저기 중국의 남방 쪽보다는 오히려 우리 동이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선과 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이 선과 무가 따로 작동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것 같아요. 이게 무가 이게 아니네. 요때 선은 어느 것을 말하냐면은 이거를 말해요. 선. 그리고 무는 무당. 이걸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 같더라고요. 이 무가. 엘리아데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학자 같은 경우는 모든 종교는 이 무에서 샤머니즘에서 나왔다. 그 얘기 하죠. 요 선사상이 도가 사상 같아요. 근데 도교는 이걸 담아 있어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그 티베트 불교의 불교하고 티베트에 있는 무당이 합쳐져요. 벤교라고. 그거 비슷해요. 이게. 이거가 샤머니즘이고 별로 수준이 낮잡다 하는데 그 에리아데 같은 사람은 굉장히 중시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 도란 뭐냐, 이제 특히 이제 도가 쪽으로 가는, 요걸 특히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가로 간, 만물을 낳고 기르는 근원이고, 도는 말로 포착 불가하지만 만물에 내재해서 작동한다. 외부 신격이 아니라 무의자연에 근거한다. 이 무의자연, 요게 현대문화가 돌파해야 할 한 중요한 관건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뜻이 진정한 것이 뭐냐? 그냥 그대로 내 방임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서양에도 내재적 초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 고대에도 있었지만, 특히 소크라테스, 아니죠,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이게 강조되는 사람이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는 윤회설까지도 있으니까. 스피노자에 와서 신은 자연이다. 이게 우리 지금 오신 이영숙 선생님의 전공이죠. 이영숙 선생님이 상당히 여기서 저희들한테 많은 그 도움을 주실 리더가 되겠습니다. 신을 세계 밖 초월자로 두지 않고 세계의 내재적 원리로 파악하는 것,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가 더 중요해요. 굳이 태클하면. 그 정도로 서양에서도 이게 다 있었어요, 이게. 동서양을 지금 다 봤죠? 이 유형은 궁극적 실제는 외부의 타자가 아니라 깊은 근원이며 수행과 자각을 통해서 현현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자, 이들은 문화권은 달라도 궁극적 실제가 공유하는 본질적 속성, 요거를 원불교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참고로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공, 원, 중, 정. 이게 지금 전부 안 고쳤더니 공, 원, 중, 이제 되네. 공, 원, 중, 예, 공원중정. 이게 공원정 법문이 바로 여기에 저는 굉장히 대비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불교 이거 공원중정을 잘 활용하면은 이게 이 내용을 전부 종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 그거죠.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공원 정해버리면 쉽기는 한데 이 철학사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토론하려면 이런 정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당신이 제가 제시하신 힌두의 사트, 치트, 아난다는 비교 청교 철학사에서 정말 좋은 표준이다. 이를 확장해서 초월신 유형이라고 했던 불교라든지 이쪽의 유형이라고 했던 궁극적 실제에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공통 속성을 볼 수 있다 해서 존재론적 속성, 이게 절대적 실제성이죠. 이 공통 명제는 존재론적 실성에서는 이 공에 해당되어집니다. 원불교에. 이 비었다는 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체 부정이에요. 일체 긍정을 넘어서 버려야죠. 그래서 궁극적 실제는 상대적 존재가 아니야.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 여기는 아예 이렇게 쳐버려왔네. 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자기 존재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존재하는 거예요. 자존, 스바부아바모르든가요? 우리 지금 나중에 세사님이 좀 해주시면 이게 이제 힌두가 사트, 불교에서는 진여, 공이라는 말도 거기서 쓰죠. 공의 실상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아까
도교에서는 무의, 그 유일신교에서는 저쪽에도 여기까지 포함하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 피조자들은 스스로 존재를 안 해요. 창조주만이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 철학적으로는 존재하게 하는 근거. 아까 부동의 동자, 원동자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스피노자의 선의 이데아 같은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궁극적 실제는 무언가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개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개체 사물이 아니라 존재의 근거, 우리로 보자면 만유의 본원, 본성, 그 자리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들이 동서양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근거, 스스로 드러난 자정성, 이게 이제 반야보다는 원불교로 보면은 원에 저는 여기다가 의미부여를 하고 싶어요. 지혜, 영지, 공정 영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서양에 대한 근거는 공통적인 것, 궁극적 실제는 단순한 대상처럼 밖에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거나 불교, 힌두, 도가 계시되거나 직접적으로 자명하게 체험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깨달거나 계시되거나 직접적으로 자명하게 체험되는 자기 체험, 이걸로 된다 그죠. 이거 세 번째 얘기는 깨달음 아니야. 깨달음이란 표현해도 돼요. 근데 굳이 그 용어를 안 쓰고도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다른 종교 유형들까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힌두에서는 치트라고 그래요. 사트 다음에 치트 그러는데 순수 의식. 요즘 저 서양의 물리학 내지 서양의 심리학 그리고 서양 그 영성학자들을 보면 이 의식을 서양에서는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우주의식. 그래서 저 분자들을 분석하면은 원자가 되고 원자를 분석하면은 소립자들이 되는데 그 소립자들을 하면 소립자가 아니라 파장이다 그죠. 파장도 아니다 그지. 그건 나중에는 에너지다 그죠. 에너지는 그럼 뭐냐 더 들어가면은 의식이다 그런 거예요. 또 의식 요게 원불교 같은 경우는 영지이죠. 아까 영지를 저 위에다 썼나? 여기가 영지요. 영지를 예. 요게 서양의 사상가들이 지금 영성가들이 자꾸 물리학자들도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건 의식이다. 우주의식. 천지식이죠,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소태사님 용어로 말하자면 천지식. 불교에서는 반야, 지혜, 자각. 기독교에서는 그게 이제 계시로 내려와진다. 성령이 비춰져서. 그래서 신비 체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신비 체험을 내려주시는 거죠, 이게. 도가에서는 현묘지도 해가지고, 도는 언어 이전에 체득되어지는, 이걸 정리하면은 궁극적 실제는 인식론적으로 대상적 지식이 아니라 근원적 알무 성격을, 근원적 알묘. 이게 양지양명 쪽으로 얘기를 하죠. 양명 같은 경우도
아주 양지양능 하면은 만능만덕이죠. 만지만능. 자, 세 번째 가치론적으로서 이게 원불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중정입니다. 정으로 표현도 하지만 실은 중으로 하는 것이 본체 자리까지 표현하려면은 그 표현을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정이란 말은 현상으로 나와졌을 때 주로 얘기고. 아무튼 공통명제는 궁극적 실제는 단순히 있다, 순수 존재다, 순수 의식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지향할 최고 가치요. 그 이상의 가치는 없어. 이게 완벽한 가치, 최고 가치. 힌두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거 왜 자꾸 안 되냐? 이상하네. 자, 안 한다. 그래서 지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지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한 복과 해 그런 의미 아닙니다. 환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게 상락아정의 낙입니다. 그리고 정에 해당돼 순수한 순선.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상락아정으로 표현하죠. 이거 빠졌네.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았다 그죠. 영생, 그에 의해서 영생이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합일. 이슬람에서는 천국, 그리고 알라와의 올바른 관계,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봐요. 그 내용을 보면은 궁극적 실제는 결국은 구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 그 자체가 구원이다. 그죠. 끝으로 윤리실천론적인 속성으로는 글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는데 궁극적 실제는 단지 세계의 근거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변형시키는 힘이다. 초월신, 유형, 은총, 계명, 성화. 성화라는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그 전에 이거 했더니 원사님께서 굉장히 뭐라고 좀 하시던데 이건 이들대로 놔둬야 돼요. 불성유형, 동아시아 쪽에 깨달음, 자비, 지혜의 발현. 힌두는 요가, 균야나, 박티. 요게 참 균형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요게 제가 그래서 볼 때는 힌두는 종교의 그 박물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균야나는 가장 강하게 가져간 게 불교예요. 박티를 가장 강하게 가져간 것이 중동 종교들이요. 기독교를 포함해서. 요가라고는 실천을 많이 가져가는 게 동아시아에 있는 선도, 그리고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 카르마 요가. 전야나 요거는 카르마 요가. 카르마 요가, 주냐냐, 박티. 요게 지금 종합해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비교들을 원불교 법신불 이론의 속성으로 연결하는 거, 요거는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는 할 수 있는 요 뒤에 이 얘기를 해서 원불교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가치론적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걸 결론적으로 원불교 어떻게 하는 건가. 요게 지금 시간이 좀 넘어서 여기는 다음에 하거나 약하거나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요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을 조금 차트화하거나 알아보기 쉽게 해서 다음 주에 할까 싶으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너무 지금 1시간 뭐 아까 터덕거리다가 늦게 시작했었는데 1시간 넘게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을 질문하거나 또는 좀 특히 이영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충을 해줘도 좋겠어요. 세사님하고. 자, 누구든지 문제를 좀 제기해 주시죠. 유진, 실타원, 문선생, 봉사님 오셨네. 봉사님이 질문 많이 해주면 좋고, 세사님이 좀 보충해 주시고, 영숙 선생님도 보충을 좀 해주시면서 질문도 좋아요. 자, 지금까지 한 것을 원불교와 비교시켜가면서, 특히 봉사님은 원불교와 비교시켜가면서 좀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 좋겠고, 요게 지금 젊은 교무들이 나이 드신 교무들은 이제 좀 바꾸기 어려워요. 그냥 그 틀 그거 외우고 그거 반복하고 하는 정도로 계속 하겠던데 이걸 그 궁극적 실제로서의 법신불 요 문제를 또렷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교무들이 민주교무 이거 잘 눈여겨봐. 요게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각자 알아서 자기가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안 되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던 내용과 같은 얘기나 그래도 혹시 이거는 힌두로 말하자면 푸르시아건데 봉사님 먼저 조금 예. 질문 좀 하시죠. 좀 늦게 들어가. 지금 이걸 갖다가 아, 오늘 하시는 것은 내용이 그 평소에 경사님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은 건데 이걸 AI에 물었을 때 했다 이 말입니까? GPT에. 물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럼 아, 그거하고 일치하는 거네. 일치해. 네가 조금 다른 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제가 질문한 것에 아주 저도 공감입니다 하면서 막 답이 그렇게 나와.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물질을 쪼개 나누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나누면 소립자가 되고 소립자 분자 원자 소립자를 더 들어가면은 의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분도 GPT가 말한 거예요. 가는 거기까지 못 가더라고. 의식까지까지 못 예, 갔죠. 예, 가는 거기까지 못 가. 아직 그러면 그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상정할 때 의식이라고 상정할 때 음,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지난번에 목요 공부방에서 어떤 말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말씀하신 그때 내가 일체유심조라고 하기에 예. 일체유심조라기보다는 일체유심이다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서 의식이 마음이거든요. 마음. 심이거든요. 심.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달라. 내가 그거 오늘 지금 토론 지금 하고 싶어서 어제 예, 저녁에 기도하면서 문선생하고 그거 저하고 좀 토론을 했는데, 예, 그때 지금 유심이다, 유심조다, 지금 봉사님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예. 유심조다라는 것은 관찰자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찰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난 거다라는 게 그것을 유심조야.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음, 그것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수작용이 이제 그 자기의 그 수준대로 조작한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대상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심경 1의 상태로 왜 봐야 되느냐는 문제는 저도 다분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에는 그 어떤 내가 꿈을 꾸니까 내가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꿈에.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절대 대경이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내가 꾸는 꿈이니까. 그래 예. 좀 더 이렇게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어는 굉장히 한 단어 그대로만 설명할 일이 아니에요. 심증리는.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표현했다면 심증리가 맞는데, 그냥 그대로 글자로만 본다면 심증리라고 할 수도 없어, 사실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제 물질 세계에서 현상을 살 때에는 예, 이 현상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지. 아까 전에 음, 경사님도 인가를 초월한 세계, 예, 이 물질 세계에서의 작용, 이 유의법의 세계에서는 모를까, 예, 무의의 세계에서는 인가도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각도인 마음마저도 유의법이요. 그렇죠. 아니, 예, 마음마저도 유의법이다. 그러니까 음, 내가 나타내놓고, 예를 미운 사람이 있으면 꿈을 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음, 내가 나타내놓고 내가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을 갖다가 깊이 새겨서, 말해줘야 된다. 의식하고 아까 마음하고 다르다고 그랬는데, 저는 의식이 곧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 마음이라는 만유의 용어는 굉장히 본원과 넓어요. 우주 만유의 본원과 재불재성의 시민과 일체 음. 중생의 본성이 마음이죠. 그럼 그거 그지 그때 결론도 마음이란 결론은 말이 예.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해. 그거 지금 그걸 근데 말하는 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유의법의 마음이야. 그걸 제가 그러면 그 수상행위의 분별식이고, 식을 말한 게 아니고 분별식을 넘어선 무분별식, 천지식 같은 거. 그때의 심을 과연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물과 심으로만 얘기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 할 때는 그 수상행식의 식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 무슨 다르지.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 포함되는데도 달라.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걸 포홀이라고 말할 수 그러지. 예, 있겠지만도, 예, 예. 예. 그래서 포월이라고 지금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그까지 안 가면은 예. 공부가 중간이다고 생각해요, 나는. 근데 그까지 거기서 가야 돼. 그냥 헤매버려. 왜냐면 교육받을 때 그걸 충분히 그렇게 가리를 안 내고 배웠어. 그리 배우면 안 되죠. 근데 자, 가르치는 저는 자들이,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예. 가르치는 분들이 그게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저는 여기까지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선생님, 문 선생님, 문도철 선생님 아까 어제 또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이제 그걸 그대로 그건 딴 얘기니까 하고 여기서 지금 했던 것 중에 좀 요 지금 사상 개념으로 쭉 정리를 하려면은 원불교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신명국 교무라고 그래서 동학 지금 가서 거기 이사장으로 있거든요. 거기 하는 얘기가 전봉준 동학 성지가 정읍에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1년에 몇십억씩 지금 주어가면서 그걸 유지를 하는가 보더만. 근데 그 신교무 얘기가 천도교의 간부들이 가끔 온대요, 이제. 거기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천도교의 수뇌부들은 대화를 해보면은 딴 나라 사람들 같대. 그 동학을 가지고 지금 전봉준의 동학 농민 혁명 그 운동 거기에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왔는데 대화를 해보면은 전혀 대화가 안 된대. 그 수뇌부들은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를 못 알아듣겠대. 그 왜 그 얘기를 했냐? 이제 이번에 그 교무들 원로원 식구들이 한번 모임을 가져서 토론회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도 한 교학과가 한 두세 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 앞으로 교육자 어쩔 거냐. 근데 숫자를 보니까 20년 못 가서 원불교가 완전히 수치가 그냥 전부 대개 양반 퇴직을 하는 거예요. 교무님들. 그리고 들어온 사람 두세 명이야, 이게. 그럼 나 앞으로는 있는 기관도 유지도 못해. 교당도 물론이고. 그러면서 이거는 천도교만이 세상과 소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 그래. 교학과에서 영산선원에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럼 그대로 외워서 무슨 스승님이 이러셨고 저런 스승님이 저래고 어쩌고 그 말만 가지고는 지금 대상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아예. 특히 청년들 지금 자라나는 애들이 앞으로 올라가는 세상에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온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원불교 교리도 이 만고법이다 해서 그거 FM대로 외우고 그거 반복하고 하는 그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노골노골하게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그래서 제가 세사님하고 선생님 우리 신론에 대한 캠페인 운동을 한번 벌리십시다 하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번 학기는 또 강의할 것 같아요. 자, 다른 그래서 문 선생님 혹시 뭐 있어요? 문도철 선생님? 문 선생님? 아, 제가 음소거가 안 돼 있었네요. 제가, 음, 이제 예, 음성을 풀어야지. 제가 풀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 이론적으로는 범죄심론 쪽이 훨씬 그 폭이나 이해의 수준이나 설명하기에는 좋은데요. 절대 타자로서의 초월심도 무시할 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꾸 나이를 먹어갈수록. 근데 그것이 범죄 이제 신론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절대 이 폭, 타자라는 면. 그런 부분도 음. 굉장히 무시해서는 안 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강조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러냐? 민중들이 더 그래요. 대중일수록 절대 타자를 강조함으로써 제가 동남아 불교를 인도에 이번에 한 20일 갔다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인도 불교인들도 그렇고 동남아 불교도 그렇고 석가모니는 절대 타자요. 크리시나 신이더라고. 위대한 석가모니지 내 안에 지금 석가모니의 속성이 있다. 그 느끼고 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그 기독교에서 하느님 받들듯이 야훼 받들듯이 알라신 받들듯이 그런데 그게 민중적이고 대중적이는 좋은데 제가 볼 때 유럽 사회의 상층부는 그런 얘기하면 아주 싫어한다고 저는 봐요. 아 그거 우리가 2000년 동안 속아왔다 그거. 그 짓거리를 지금 요즘 저 문선명 각시가 그 저 한학자 그 사람이 지금 하느님 딸이라고 하잖아요. 그놈의 짓거리를 어림도 없는 짓거리고 그 서양에 가서는 지금 우리나라나 되니까 그게 빼꼼어머니 조금 해보려고 한 거지. 대단한 하느님 같은 거기다가 이제 이적이나 한두 번 나타내봐.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교무들 중에도 이적 체험이 있거든. 그리고 이적은 못해도 어떤 영험한 체험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대법이 아니다. 그 있는 건
뭐 나쁠 것은 없다마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궁극적 실제의 본질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 온다고 좋아해가지고는 너희는 인생을 헛고생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거는 병도 나더라고 그 사람들 그렇게 무병이 오는 거야. 예. 그게 이제 문 선생님 지금 절대 타자라는 면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은 이미 포월자에는 그게 들어가 버려요. 그게 우리는 그걸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미 하도 속았어요. 이제 기독교한테. 이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걸 떠나서요. 이 금강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핵심이 이몽, 치몽, 이환, 치환, 이상, 치상입니다. 그걸 제대로 파악했다면 우리가 지금 원불교가 상징하고 있는 이론상은 법신불 비로자나불로 바꾸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왜? 민중은 어떤 때는 대단하게 우스워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매하기도 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점 때문에 도와 얘기를 그게 했어.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인도 다녀온 뒤에 한번 얘기를 드렸죠. 그 델리 교당에도 불상을 모셨더라고. 그랬더니 라오스 교무도 아니, 선생님 우리 라오스에도 그걸 모셔요. 제가 굉장히 그쪽에 긍정을 하니까 자기들은 현지에 가보면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거 일원상이라고 해서 법신부를 빼놓고 일원상이라고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동그라미예요 그냥. 근데 방금 비로자나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법신불 일원상이요 그게. 그 법신불이라고 하는 금연이 극대화가 되어야 돼요. 그거는 오히려 절대 타자로서 신격화해도 될 정도야. 근데 수준급들은 영성운동가라든지 세계에 아주 높은 수준의 지성적인 세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거 하면 또 싫어해 아주.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하기에는 이 포월자라고 하는 내재적 포월자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불교는 오히려 이쪽이야 지금 내재적 포월자요. 그리고 범죄신론이야. 범신론으로 처음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박사 논문 쓸 때 이거를 조금 반대하셨어. 지도 교수님부터 원불교학과 교수님이. 내가 논문 안 쓰면 안 썼지 이거 포기 안 컸다 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협조를 해줘서 했는데 월이라고는 이 부분 빼면 안 돼요. 이거. 자 그러면은 문 선생님 하시고 다른 선생님 제가 그래도 지금 꼭 스피노자에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우리하고 시대가 달라요. 그분이 지금 양자역학 시대에 왔었더라면 좀 다를 텐데 그래도 이 분야에 지금 전공이시고 제가 서양까지도 쭉 언급을 했으니까 이영숙 선생님이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제가 처음부터 들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가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는지 그것부터가 좀 그것이 궁금한데요. 일단 제가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은 스피노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제 스스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어느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궁극적인 실제에 대해서 어느 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철학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거기서 그게 왜 그렇게 그것이 그것에 무게를 둬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그런 의문이나 궁금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은 이거를 그것부터가 하면서 좀 차곡차곡 들어가서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이게 궁극적 실제라는 것에 대한 의문으로 들어오지 않는가 뭐 이렇게 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 입장으로서 내가 생각하기에 궁극적 실제는 나는 어디까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점에서 어떤 면이 이 점에서는 걸리고 잘 이해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과정이 좀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의 가치나 중요성 같은 거, 의미, 그런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자기가 따져 들어가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런 질문에 맞닥뜨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근데 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과정을 그러면서 짚어 나가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저 혼자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딴 이러저러한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으로 탁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저는 좀 그게 좀 버거웠고,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궁극적 실제를 처음 그렇게 궁극적 실제라는 말을 쓴 거는 물론 아니지만 맨 처음에 동기는 이게 원 서브스턴스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다 하나다.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하게 된 게까지는 이 데카르트의 철학이 두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신하고 물질, 뭐 이렇게 두 개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이건 아니다. 뭔가 이건 아니다. 이게 두 개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시작한 게 이제 원 서브스턴스로 나가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모든 인식이라든가 우리 삶 전체에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베이스가 되어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의 그야말로 스피노자의 궁극적인 관심은 해방이죠. 그러니까 그 뭐죠? 프리덤이고 본디지, 그러니까는 구속, 그 감정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구속되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그런 것이 결국에 이제 목표인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게 이해가 되는가 하는 거를 쭉 펼치려다가 보니까 그 데카르트는 기본이 두 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두 개가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이제 스피노자의 생각에는 이거 두 개를 보면 커다란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게 하나일 수밖에 없다. 궁극적인 실제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 서브스턴스고 그것이 바로 가드는 인피니트 빙, 그러니까는 완전한 그러니까 무한자라는 것이 바로 이 원 서브스턴스일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서 이제 정신과 물질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부딪혔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 거기 필요하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뭐가 필요하면은요. 아니, 방금 그 얘기 도입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을 좀 보충을 해 주시라고.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 예. 실제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궁극적 실제에 대한 관심을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기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를테면은 궁극적인 실제로 이제 가치를 그러니까 인간이 욕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가는 존재이니까 그런 것들이 뭐 돈에 대한 욕구부터 시작해서 뭐 명예에 대한 욕구라든가 권력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막 찾아 들어가다가 보면은 결국에 거기서 뭔가가 해결이 나온다든가 거기서 정말로 자기가 행복을 느낀다든가 거기 뭐 자유로움을 느낀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 실제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겠죠. 그러기 전에 벌써 해결이 딱 됐는데 뭐 궁극적 실제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하나씩 그거를 섭렵해 나가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인간이
전혀 거기서 만족도 못 느끼고 오히려 많은 고통이 거기서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라는 것이 생긴 것 같고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뭔가 그 이제 초월자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것 같고 그런데 초월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안 되니까요. 인간의 유한성을 이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초월이라는 이거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초월자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그 스피노자의 이제 다시 스피노자의 용어를 얘기를 하자면 그 사람이 그 유대교를 반박하되 유대 신앙에서 말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것들은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것, 그 존재는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표현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해서 이제 추방까지 당했잖아요. 파문까지 당했는데 그 스피노자에 의하면은 그 초월적인 존재로 하는 거는 중간에 이제 스피노자의 철학에 의하면 그 중간에 이 사람이 포기를 한 거예요. 일단 더 이상 못 가겠고 그러니까 뭔가 초월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인간한테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어린아이들한테 산타클로스가 너네들한테 선물을 갖다 준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것이 먹히잖아요. 어린애한테는.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갖다 준 선물이야. 그러면 막 좋아하고 그런 게 그게 먹히는데 이제 좀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은 먹히지 않게 되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식으로 이 초월자 개념이라든가 인격적인 하느님을 상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인간이 더 이상 그 인식의 한계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한계성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뭔가 어린아이한테 뭐를 달래주듯이 뭔가 욕구가 충족은 자, 안 알았어요. 되는데 예, 말씀 이제 그 정도 하시면 이제 뭐 마무리 지세요. 됐습니다. 저는. 예. 그게 이제 스피노자를 들어가서 하는 얘기는 그 분야대로 이제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왜 느닷없이 궁극적 실제냐 우리가 과연 이 주제가 그렇게 필요하냐 그 질문을 하신 셈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걸 해야 하냐. 원불교에서는 본원 본성은 절대로 봐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거는 왜 하느냐. 불교로 말하자면 해탈이요. 이게. 서양으로 말해도 자유고 구원이고 자유고 구원이고 인간의 그냥 돈이 있어야 한다 또는 뭐가 풍족해야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가장 요청되는 것은 해탈과 구원 이런 것들. 인간의 궁극적 목적, 인간의 어떤 지향하는 점 이런 것들 하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했던 건데 이거 과연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은 조금 좀 제가 그 얘기를 다시 우리가 해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지금까지 육조단경을 한 것도 그렇고 불교정전을 한 것도 그렇고 다 이것 때문에 한 것이지 원불교를 알기 위해서 육조단경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 나의 삶, 나의 존재의 본질을 뚫고자 하는 그 공통 질문 속에 있어서 거기서 모여지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자는 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느냐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왜 그거 해야 합니까 하는 얘기는 조금 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인가를 조금 제가 간파하기가 조금 그랬고 아니요, 지금 잠깐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예, 그거는 선생님 입장이시고요. 저한테 제가 이제 느낀 거를 말을 해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예.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그냥 궁극적 실제로부터 논의를 하시는 거를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는 거기서부터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좀 때문에, 늦게 들어오셨어요? 예, 처음에 못 그러니까 들었어요. 아직 지금 잘 못 들으셨어. 이게 요 법신불 이론에다 초점을 두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주제예요, 지금.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음. 이런 의문이 생겼던 거고, 이거 저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예, 예.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궁극적 실제라고는 이게 느닷없는 제목인 것 같지만 여기가 원불교는 여기다 목숨 거는 거예요. 지금 출가자들도 그렇고 모든 교도들도. 그리고 인간이면 바로 여기에 시작하고 여기에 결말을 지어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걸 원불교 용어를 넘어서서 보편화하고 누구나 다 함께 특히 지금 시대의 원불교 적응력이랄까 이런 걸 놓고 볼 때에는 요 문제가 일반 용어인 이거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스피노자에 관한 얘기는 늘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게 스피노자가 오늘날 시대의 과학 상식과 또는 종교 철학적인 상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일반화되어져 있는 시대 같으면은 똑같은 스피노자의 사고라도 우리들한테 전달력이랄까 또는 표현들이 조금 달랐을 텐데 그걸 오늘날 버전으로 재해석하자라고 해서 그러면 그런 데는 스피노자는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돼요. 그때 스피노자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가 그 양반한테 깎아범을 느끼지만 스피노자가 오늘날 와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지도를 해주겠지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가이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이영수 선생님이 좋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시고 다른 선생님 또 자, 이제 봉사님은 이제 아까 얘기를 하셨나? 저 건강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실타원 세사님 혹시 기력이 좀 괜찮으세요? 간단하게라도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좀 말씀 좀. 아유, 예. 제가 말씀이 들리나요? 예? 아, 오늘도 이게 8시 53분인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예. 예. 오늘 이런 것이 지금 궁극적 실제, 법신불 일원의 종교 철학 사상적 의의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 상당히 절실한 것 같아요. 궁극적 실제, 법신불 일원, 그러면 원불교의 핵심이 법신불 일원상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쭉 그동안에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은 법신불을 내리고 일원상만 하자느니 또 뭐 일원상은 없애고 신불이라고 그러자는 등,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체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뒤에 부제로 나온 그동안의 모든 종교 철학적 사상의 유형을 전부 다 들어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여기 철학 사상적 유형을 보면은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아마 제목 하나에 한 권씩만 잡아도 한 50권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내용이 지금 오늘 쭉 여기 열거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학 사상적 의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산 교무님도 되고 교수님도 되는데 교수님 측면에서는 사상적 말하자면 종교학적 어프로치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교무님적 입장에서 보면 궁극적 실제에 대한 자리를 가는 소위 도가의 길을 가시는 양쪽의 길을 가시면서 양쪽 일을 다 말씀하셔야 되니까 범위도 상당히 넓고 어떤 문제에서는 좀 참조도 되지만 상충되는 그 법신불 궁극적 실제에 대한 부분은 좀 상위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소위 그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러나 적어도 원불교의 그런 여러 가지 사상을 내려면 여기 정도 들어있는 내용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좀 간파가 돼야 뭘 내리자느니 올리자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주제넘게 해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자꾸 얘기를 해서 조금 나이 들어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꼴불견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말을 좀 아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에 이걸 다 얘기하자 그러면 뭐 한이 없잖아. 근데 중요한 얘기가 거론된 거는 틀림없어요. 예. 첫 번째 봉사님이 지적한 유심소현의 유심과 예, 일체 유심조의 조,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예, 만유가 한 체성이다 그럴 때는 자체 본성의 준말이거든요. 예, 그게 바로 궁극적 실제의 자리인데 거기서 얘기할 때는 그때의 유심소현 그때 소는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법신청정 비로자나불 법성실제라고 그러죠. 예, 그 법신청정 비로자나불이 온 우주의 일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걸 열의 성기라고 그러잖아요. 화엄 예, 사상의 아주 핵심 사상. 법신청정 비로자나불 줄여서 법신불이죠. 그 법신불 열의 성기, 법성실제. 그 마음은 그때 마음은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 자리는 뭘 갖다 대도 설명이 되지 않는 비비역 비비의 자리라는 거죠. 와. 아니고 아닌데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다 되는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비역 비비역. 그걸 최재우는 불연기연이다 그랬더라고. 불연이 기연이다. 예, 그러하지 않은 그것이 다 그렇다 그런 얘기지. 근데 이 불연이 기연도 아주 요상하게 해석을 하고 앉아 있어. 거의 누가 그걸 법신청정. 요상하게 하냐면요. 예. 골이 그걸 모르더라고, 이상하게. 아이 그러니까 불교를 너무 안 했더라고. 너무 웃기는 소리들 하고 예, 앉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신청 그 아까 그 저 봉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거기까지 안 들어가서 그 다음에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럴 때는 그걸 뭐 불교, 기독교 뭐 일체 종교가 다 하나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되고 거기서는 일체 유심조의 조예요. 유식 무경이다. 예, 빚은 납디야 그러지. 예, 그 조자가 들어가 있는 유의심의 모든 세계다. 그 첫째 이래서 각 단계를 네 단계로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대각일성에서도. 근데 그렇게 마음이 이제 그렇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9단계까지 그건 이제 각자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내 또다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본무일물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은 이 불교는 대승불교는 좀 그래. 스승한테 기어오르는 사람이 크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아버지한테 기어올랐잖아. 왕대라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스승한테 기어올랐잖아. 깔라라 깔라만가 뭐 해서 비비상 처전까지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그러니까 다시 사선으로 내려와서 했지. 그러면 이제 육조는 또 그 첫 번서부터 홍인대사한테 기어오르잖아. 불성의 남북이 어디냐고. 그러더니 또 나중에 그 육조가 깨닫고 나서 한참 동안 별 볼 일 없는 종교였잖아요.
그것이 이제 육조 단경이 크게 중국에서 일어난 거는 하택신이라는 제자가 그래요. 그 스승을 그렇게 띄웠죠.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예요? 그 육조 하택신인가 그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며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어떤 물건이 왔냐? 그랬더니 설사 일물 즉 물도 부중이다. 그치? 일물이라고 해도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 본문에 보면 쭉 나와요. 그걸 이제 다시 바꿔서 사자는 빼도 좋고 설 이론상 즉 부중입니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선가 본문에 보면. 예. 설사 이론상이라고 해도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다. 야, 그러니까 이론상이라는 건 손가락이란 말이야. 뭘? 네, 법신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그렇지. 그런데 법신부를 빼고 뭘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 몰라서 법신부 이론상 그랬겠어요? 마지막 궁극적 실제의 자리는 법성 실제의 자리, 법신불이란 말이야. 그 법성 실제, 법성 증어왈 열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친 보살이 얘기한 거야. 법성 실제의 자리, 진실 그 자리를 존칭어가 바로 법신불이다. 만들어낸 말이다 그 말이야. 그것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법신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쭉 펼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론상이라는 게 어디 고정된 실체로 정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신불이라는 것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화엄경이 도리를 열의 성기 사상을 쭉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거고 우리 원불교는 법신불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여튼 마음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꾸 이 엉뚱한 얘기하지 말면 안 되고 또 이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전부 이렇게 수고를 해서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법신불 빼자는 소리를 안 할 것 같고 이론상 내리자는 소리도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정리해서 이거 한 50권이 넘을 거예요. 이 정도 다 이거 하려면 부분별로.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밑에 약간 뭔 부분이 있더라.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요 제목대로 하나씩 골라서 좋은 책을 골라서 읽으시면은 아마 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고 여기 예. 저기 경사님이 자꾸 삿짓다 난다를 어디 이렇게 자꾸 써놨는데 이 사뜨는 바로 이게 보는 자리의 생명의 실상 자리죠. SAP. 예. 그 다음에 치뜨는 CIT 이렇게 썼는데 그게 아니고 찢다. CITTA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생명의 자리에서 나온 그 작용하는 마음. 그거니까 그거 순수 마음이지. 우리 이런 우리 정전으로 말하면 심지의 그 심지하고 심하고 그러죠. 같은 겁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뒤에 삿짓다. CITTA인데 그 다음에 안 한다는 A가 두 개 겹치잖아요. 그래서 여는 법칙에 의해서 삿짓다 난다 이래가지고 A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쓸 때는 삿짓다 난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한다는 지락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 일체 장애 요인이 없어진 거. 일체 걸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지구의 행복의 자리다 이게 그 마음자리는. 그래서 삿짓다 난다는 그런 거다. 그 스펠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도만 하죠. 벌써 9시 5분인데.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하실 말씀을 더 드려야 하는데, 요게 지금 다 안 끝났어요. 거기까지 했고, 그걸 다시 재정리해서 다음 주에, 네. 그리고 오늘 지나간 부분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 돼요. 지금, 이 교학과에서 4년 배우고 대학원에 2년 오고 6년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금 다음 주에 이 내용을 한번 더 하면서 네. 질문들도 있을 것이고, 아까 이영수 선생님이 하신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다시 한번 그렇게 간단하게만 넘어갈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그런 점들을, 특히 세사님 말씀이, 다음에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내용을 좀 말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연장으로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설 연휴는 외국 가시는 분도 있다고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하니까, 다음 주까지 이 얘기를 더 하시기로 하고, 예, 오늘 공부를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마칩시다. 네. 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예, 많이 감사합니다. 예.